신명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예, 우리 10월달 우리 교회 한 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대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지난 첫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시로 이루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어떤 때는 150년 그리고 700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순종 앞에, 믿음의 순종 앞에 언제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길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고 하나님의 꽉 찬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에 붙들릴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 입에만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내 삶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은밀한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그가 여기 보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40년 하고도 10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의 설교 3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장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4장까지인데 그가 지금까지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한 것에 대해 회상하면서 지난 나이들을 회상하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부터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자했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21절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디 가데스 바네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말을 전했던 것. 여러분, 이거 39년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여러분 39년 전에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39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39년 전에 어디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됐을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이 지금 39년이 흘렀지만 당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9년 전의 이야기를 너무도 안타깝게 지금 그들은 죽고 그들의 다음 세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심경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가만히 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이때가 주전 140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00년 전입니다. 저는 3400년 전, 지금 주 2020년 오늘 10월 18일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때 지금 39년 전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모세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9년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는 그의 안타까움, 그의 아픔이 오늘 여기 21절 말씀 가운데 절절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깊이에 느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소원하셨던 땅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너희 백성이 많아졌어. 너희 자손이 많아졌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 애굽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다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은 결국은 바로 39년 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산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압 평지, 바로 그곳 왼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바로 서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땅을 그때 아멘으로 받고 즉시 올라가서 차지하면은 너무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시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내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저들이 차지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이삭이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했습니까? 모세가 원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들이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들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따지고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이야기 가운데 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병법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손자의 병법이나 병법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그곳에는 누가 사는지, 그들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군사력으로 방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자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고 완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강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저들을 한 번에 저들을 무릎 꿇일 수 있고, 한 번에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다시 자신들이 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것을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시 각색해서 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추억과 경험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게 되었을 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다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으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저들에게 약속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주저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들은 39년 전에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적을 섬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에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전능한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누가 막아버립니까? 마귀가 막습니다.
마귀가 막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볼 기회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디 있으나 사탄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누구까지라도, 믿는 자까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멀리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 한 방울도 먹지 아니하시고 단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완전히 굶주려서 곧 언제 쓰러져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앞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들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취약한 것이 뭡니까? 굶어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굶어 죽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굶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이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굶주려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가운데도 열악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떡으로 인생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떡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올라가게 했습니까? 거룩한 산. 여러분, 시온산 성전, 거룩한 성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곳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다 준다. 한 방에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로 물러가게 했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자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그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여러분 금식한다, 단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뭘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으면서 끝까지 뭡니까?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누구를 주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대적으로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절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좋고 귀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곳으로 유혹했던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와의 담판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놀라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능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들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뭔 줄 압니까? 순종과 달라요. 복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남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이게 복종이에요.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피곤하게 시키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자고? 심리까지도 가라고 했어요. 내게 뺨을 내치는 사람, 그 얘기 어떻게 해요? 너도 한 대 치고 아니면은 너무 화가 나서 주먹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한쪽 반도 들이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해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요구 앞에 내가 한번 이거 받아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억지로 나를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 앞에 그냥 너가 내게 받은 사랑으로 한번 버텨봐라. 그래서 내 이 속에서 이까지 욕이 나오려고 하고 내 이 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뭡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분이 그렇게 되고 두 분 그렇게 되고 세 번 그렇게 되고 이게 모아지면서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씩 쌓인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와, 이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눈치채고 있다고요? 마귀가 눈치채고 있다니까요. 4장 8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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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귀가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복종이지만 그렇게 해버릴 때 어때요? 그럴 때 마귀가 야, 내가 저 사람 더 이상 못 건드리겠구나.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야, 예? 물러가라고 했어요. 마귀가 향하여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공중의 권세자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러분 뭐냐면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우리 온몸에 갑옷 씹듯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그 말씀에 내 온 삶을 다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앞에 마귀는 더 이상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의 덫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물러가라고 할 때 피합니다. 도망 또 오겠죠. 왜요? 말씀에 느슨해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주저하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하는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오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 전부를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 전부를 갖다 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3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피하여 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나오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임 당한 그 끝에 누가요? 사탄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에베소 교회, 특별히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밀레도 향해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눈물로 작별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다하기까지는,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다하기까지는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모든 욕에서 이기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갖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로 이 길이 내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특히 제가 강도사 부목사로 있던,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남도교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보고 또 임종 예배를 드려준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도 뭡니까? 내가 다음에 하죠 하는데 결국 죽음이 임박하고 만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갔다면 이런 후회는 없을 텐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눈을 감지 못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하자. 좀 더 신중하자. 좀 더 합리적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놓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고, 그래서 너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내가 거듭거듭 약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다. 너 마음의 평안과 영생과 너 마음에 내가 함께하는가, 나의 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지가 혹시나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4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벌써 5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날이 20년도, 30년도, 40년도 채 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이제 목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원통하고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문제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 말씀 앞에 저들이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바꿔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이 제약된 것, 이 마귀의 유혹과 모든 것 가운데 한 방에 날려버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금을 여러분 다시 꽂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쭉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나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